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가 이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침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10절에요.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하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는 걸어간 것 뿐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그의 관점은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8년 동안 여러분 병들었다는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자리를 움직일 조차 없을 정도의 힘이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38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은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이 속한 자의 분석적 이해, 이성적 이해, 합리적 이해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병이 들었거나 이런 유대인의 인식 하에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 주변에서도 그는 더 연약한 자여서 자기의 물을 움직일 때에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조차 없는, 그래서 매일 낙심과 절망과 패배의식 안에서만 살아 움직이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이 들어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오랫동안 병을 앓던 짧게 병을 앓던 고칠 수 없는 현상 가운데 놓여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일 겁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할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을 팔아, 땅 팔아, 모든 것을 팔아 용하다는 명의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감격이고 그보다 큰 감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모든 감사를 다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내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 이러고 옳지 않아, 안식일을 범한 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38년간의 병이 들었던 자신의 고통과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한 유대인의 율법, 이 사이에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들고 걸어가는 것이 당연했고 치료받는 것이 먼저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자 그의 태도가 돌변해버립니다. 내가 들고 간 게 아니라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 들고 걸어갔을 뿐이에요 라고 하며 자신의 반응을 금세 다른 이, 나를 고쳐준 이에게 화살을 돌려버려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찾고 있는데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오십니다. 13절에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이라.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너는 병을 잘 간수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가고 지금까지 못 누렸던 것 열심히 누리며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그가 생겼던 병은 죄 때문이다. 나의 죄든 부모의 죄든 나와 가까운 죄든 이렇게 죄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병이 나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죄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가 삶이 180도 변화되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인생 역전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과 육신과 이 땅에 묶여가지고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것, 육신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금하고 이제는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풍성의 표현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풍성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랑의 충만의 표현을 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창조이고 만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충만하고 누리며 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역전이 되어져 버리죠. 뭡니까?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인간이 땅의 것으로 몸을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채워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땅이 요구하고 땅이 원하는 것,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육에 속한 자, 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 바로 거기에는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을 따르면 사망이요,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육을 따라 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육을 따라 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육을 따라 산다는 말은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분석적, 인과율적 판단과 그것들을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붙잡고 있대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본인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과 만들어주신 것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마치 이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으로 이해해서 그 인과율 안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의 환경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네 라고 하면서 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지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거는 좋은 것, 이것은 안 좋은 것. 그러니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내가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육으로 해석해내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받은 거잖아요. 원치 않은 병에 걸린 거잖아요. 원치 않은 일을 만난 거잖아요. 미끄러진 거잖아요. 속된 말로 똥 밟은 거잖아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그 현상들과 내게 다가오는 환경들이 해석되질 않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몸을 말이죠. 근데 몸을 쫓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을 쫓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겉사람의 모습은, 겉사람을 따르는 자는, 율법에 속한 자는 사망 안에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환경은 내가 살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육적 해석,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환경들과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여전히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의 모습처럼 해석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어려움과 낙담 안에서 눈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입니다. 그런데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 때론 잘못된 길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내 내비게이션이 뭘로 가르쳐 줍니까? 다른 길로 다시 안내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오는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어디로 갈지 언제 꺾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배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풍이라 그러죠. 배가 항해를 할 때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의 배를 밀어주는 바람과 배가 가야 할 길,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바람을 탈 때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때론 폭풍우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고 있고 그 풍랑이 오지만 그 바람을 덧입어서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감사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이 멀지만,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지만, 기름을 쏟고 걸어가지만, 땀이 나지만 그 가는 여정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인과율적 방법대로 풀려고 하면요, 내 것을 지키려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의 질문 앞에 나는 모르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나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자기를 고친 예수라 하니, 자신의 책임을, 자신에게 올 안식일을 어겨버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몸은 고쳐졌지만 그의 마음은 땅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더 어려워질 거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은 치료되었지만 다시 병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한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되게 다가오고, 다른 문제 해결하면 그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죽었다 산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는 다시 안 죽습니까? 또 죽게 됩니다. 결국 병이 걸렸다 치움받고, 아니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해결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간증들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병이 낫고 고쳐짐 받고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해결받고 해결받지 않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뒤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박해하게 된지라, persecution, persecute, 영어로는 박해거든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박해하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이려 합니다. 여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관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누가 깨부시고 자신의 기준들과 자신의 삶에 걸어가는 것에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침범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자신을 더 드러내는 것을 즐겨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동사무소에 있으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에 속한 자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체와 객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만하신 주체로서 말미암아 객체인 우리가 그 충만을 받아 먹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랑을 우리가 받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뭐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화딱지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때 아유 선생님 아유 왜 그러십니까? 뭐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가면 해결이 돼요. 왜 높여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누군데? 몰라?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고 옷 벗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는 어떤가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군가가 막 끼어들면은 빵빵빵빵 유리창 내리고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겉으로 비싸 보이는 집, 좋아 보이는 집에 살고 거기에 들어가면 난 좀 성공한 것 같아 라고 하며 인정받게 되고 아주 고급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티코 바라보면 야 하면서 내가 높아지면서 나를 인정받고 내가 느껴지며 사는 것 말이에요. 감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독방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영을 받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가 비어버렸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내 기준을 어긋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정죄하면서 나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당당하게 또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제거해버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안으로부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주체입니다. 몸은 객체입니다.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하고 채워지면 몸인 객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안이 병들면요 몸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가 봐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위경련이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어깨 결림이 오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으로부터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 영의 주체가 객체인 몸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주체를 받아 객체가 표현해내는 도구입니다. 몸은 몸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 그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피해를 피하기에 급급한 삶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 없이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시면서 신음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게 불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아요. 변명하기 바쁘십니까? 아니면 방어하기 바쁘세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여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이 이 땅을 창조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내는 해석, 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을 때에만 넘어가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눈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게 병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더 알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군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맡겨드릴게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수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 안에서 받아서 그분으로 충만하여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르완다에 있을 때 저희 바로 집 담벼락 너머에 현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는지 판가라고 하는 큰 정글칼로 옆에 담장이 넝쿨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막 자르는 거예요. 자기 담이 아닌데. 그리고 처음엔 가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인데 너 이러면 되냐? 우리 담인데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사람의 그러한 행위가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평안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린 내 모습을 봤어요. 같이 씩씩대고 있고 같이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길 수 없지 라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해석이죠. 영의 해석이죠. 육신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환경으로는 해석되지 않아요. 세상의 법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인과율로는 도대체 결론이 나질 않아요. 안 좋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그 환경이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그 공격이 더 이상 나에게 공격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병이 고쳐졌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자신의 환경에, 조그만한 환경에 묶여서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법칙을 파괴하는 것 같은 예수를 향하여 박해하고 죽이려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육에 속한 자의 모습처럼 여전히 내 삶을, 환경을 바라보며 이해되지 않아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눈물 짓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이 땅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받으시길 바라요. 그 영을 받을 때에 사람이 내게 줄 수 없는, 세상의 환경이 내게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내 안의 영을 채울 때에 그분의 충만하신 채워짐과 영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보이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았지만, 직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는 환경을 바라보며 떼쓰며 울며 낙담하며 싫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채워져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 하는 우리의 노력과 내 노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힘들었고 낙담했고 아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